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저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민수기 7장부터 12장 말씀,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네. 그리스도 중심 적용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7장, 12장 살펴보는데 그 중에 집중해서 볼 장은 이제 11장 내용이고, 그래도 앞에 7, 8, 9, 10 짧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7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12지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89절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이렉트로 당신이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장면. 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임재가 있는 증거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네요. 네, 늘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고요. 7장에서 8장에 이제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분하셔갖고 성막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섬기는 역할을 레위인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봉헌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 네.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다? 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네. 다음 해가 돼서 두 번째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나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타국인, 이집트에서 같이 나온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뭐 남녀노소,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네. 이 이야기는 결국 뭐 나중에 연결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렇죠.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다 꼭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9장에 나오고, 10장부터는 사람들을 카운팅을 하고 민수기 말 그대로 머릿수를 셌으니까 이제는 네. 진군해라, 행진해라, 나팔을 불면서 돌격. 이게 10장.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렛츠 고 하면서 이제 떠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네. 네.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볼 11장인데, 움직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거, 불평, 불만, 원망. 네. 다시 시작되는 거죠. 무한 반복.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1장에 반복해서 불평하는 내용은 먹을 것을 달라. 예. 우리가 그때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 몸에 좋은 것만 먹었더라고요. 예. 뭐 생선, 부추, 오이, 마늘, 다 이 스태미너 영양제, 몸에 좋은 거, 네. 남자들한테 좋은 거, 네. 수박 이런 거 달라. 네. 이러면서 이제 반찬 투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네. 굶지 않도록 해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맞죠. 감사할 일인데, 맞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걸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종 네. 주제에 잘 먹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면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던 무리들. 그 시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같이 딸려왔던 그 섞여 살던 다른 타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 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그렇네요. 11장 4절이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고기 달라. 네. 제가 자주 하는데. 고기를 달라. 네. 그렇죠? 같이 섞여 있던 타 민족들, 무리들이 탐욕의 시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이게 참 전염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염성이. 누군가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네.
그냥 그 사람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옮겨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들을 해요. 11장 5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데 오이도 먹었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파, 마늘 이게 막 먹고 싶다 보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 따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 이거 입맛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밥맛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렇네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수만 가지인데 그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불평의 이유가 되는 그 순간. 네.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분노가 시작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러면 네. 이제 리더십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게 공동체 안에서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모세한테도 갔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도저히 이 인간들, 이 백성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아. 그리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15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제가 주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공경, 이 상황 빨리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모세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네요. 자기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만나를 준 것도 아니고, 물을 준 것도 아닌데, 맞아요. 지금 마치 내가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모세와 무리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 불망, 원망을 서로가 서로한테 했다면 모세는 이거를 누구한테 갖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간 거예요. 예,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걸 한 거죠. 네. 죽고 싶어도 옆 사람한테 나 죽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가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한 차이네요. 엄청 큰 차이죠. 네. 인간한테 뭔가를 내가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가는 거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면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게 너 혼자 너무 애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불러 세워라. 그리고 그들 데리고 와서 회막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쓰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 영을 준 그들에게도 나누어줘서 백성을 돌보는 짐, 그들을 너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을 감당케 하겠다.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혼자 세워갈 수 없다. 그렇네요. 모사 혼자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리더십들을 계속 세우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불렀는데 장로들 집합 하나님 회막 앞에 다 나오세요 했는데 2명이 안 나왔어요. 이름도 나와요. 엘닷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네.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안 갈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안 나온 사람들한테도 부어준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 모세 비롯해서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장막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앞에 예배 현장 가지 않았는데도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네. 저 뭐 하는 거냐 이러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그만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둬라 막지 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렇게 나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걸 원한다 이러면서 네.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끝나요 우리가 11장이 네,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 연결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왜냐하면 스토리가 비슷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40절까지 보면은 네.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네.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름 막 들먹이면서 귀신 쫓아내서 못하게 했어요. 뭐 칭찬받으려고 했나 보죠, 요한이.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둬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네. 이게 아까 그 소리랑 대자비가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보고 마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냥 둬라. 네.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그리고 나서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70제자를 세우셔갖고 파송을 하는 거죠. 각 그렇죠. 동네로. 네. 오늘 이제 여기서 70 뭘 뜻하냐?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한다면 70은 전 세계 온 세계 열방 민족 나라를 뜻한다 이런 어떤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70명을 세워갖고 파송시키는 모습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 세워라 네. 보내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또 뭐 많죠. 만나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컴플레인하고 못 먹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네. 만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저 식인종이다. 못 쫓아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 되고 빵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건데 그거를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불평을 하기로 작정을 하면 모든 거를 불평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다가 이걸 불평하기 시작하면 왜 이딴 거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 저는 이런 불평도 봤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고 은혜를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끼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다냐? 목사가 은혜만 주면 되냐? 그럼 또 뭘 줘야 돼? 그러니까 불평을 하려면 설교 잘하는 것도 불평할 수 있다. 은혜 받는 것도 불평할 수 있다.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고쳐지지 않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심, 인도하심, 오래 참아주심 이거를 이제 동시에 두 개를 보면서 민수기 함께 행군하라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너무 정말로 보물들이 많은 것처럼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너무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이 은혜까지 삼켜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좋은 메시지가 저희한테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 광야의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저희가 이 삶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자세, 마음가짐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들이 주님
저희 삶의 작은 불평들에게 삼켜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전하는 삶보다는 격려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소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한 명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들을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그 버든을 덜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봅니다. 저희 혼자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